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5번째 시간입니다. 라빠성 점령을 위하여 온 부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지붕 위를 걷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라는 그런 직위를 생각하면은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는데, 특별한 이방인의 왕이라면은 뭐 죄가 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는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가도 거룩한, 즉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동침을 했는데 그것이 임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은요, 딱 한 번의 죄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면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산다면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남의 유부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는 일 자체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방의 왕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동침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임신을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더불어 동침을 하도록 기회를 허락하는데, 이렇게 다윗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다윗이 계획한 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만 하면은 자기의 죄가 깜짝같이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우리아가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첫날 밤에 실패해요. 먼 길을 달려온 우리아는 음식보다 잠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수비병 숙소에서 밤새껏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에게 성화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불러서 너에게 이렇게 휴가를 주는 이유는 너의 집에 가서 편안히 잠자고 아내와 더불어 함께하는 밤을 가지라고 불렀는데, 그는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는 일보다가도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지금 왕궁 수비병 숙소에서 밤새껏 잠을 잤어요. 왜? 먼 길을 달려오다가 보니까 육신이 무척 이렇게 피로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첫날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게 넘어갔는데, 자, 그 다음날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성화를 부려요. 내가 그런 편의를 너에게 허락했으면은 그 기회를 너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왜 왕궁 수비대에서 숙소에서 잠을 잤냐? 자, 그래서 성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목적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만 갔으면 이 죄는 깜짝같이 묻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아가 다윗이 바라는 대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자, 우리아의 대답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언약궤도 그곳에 나가 있으며 나의 지휘관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더욱이 아내와 같이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이 계획대로 들어주는 것만을 다윗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 때에 우리아의 참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나마 언약궤도 그곳에 나가 있으며 나의 지휘관 요압과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더욱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요, 정말 다윗이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존귀한 자여 깨달을지어다 하고 우리아의 이 말을 통하여 다윗을 지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맑은 정신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집으로 갈 것 같지를 않으니까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어부다라도 자기 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 술에 취하게 했어요. 우리아가 감하도록 유혹한 것은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의 맹세를 잊게 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하여. 참 우리아가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 집으로만 갔더라면은 좋았을 건데 죽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충성스러운 말을 듣고도 이 미련 곰탱이야 못 깨닫았냐? 네가 지금 요압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왕이 돼서 한갓진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왕궁 지붕 위를 걸었다가 그래서 그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여자를 불러서 동침한 거는데 그 한 번 동침이 결국은 임신까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요 지으면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요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야의 이 행위를 통하여 존귀한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신하들은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와 더불어 한다는 거 그 말이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아가 과음하도록 유혹한 것은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의 맹세를 잊게 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니었으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군대가 전쟁 중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에 언약궤도 거기가 나가 있으며, 내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빈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의 안위를 위하여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요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로서요 이렇게 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망각하는 그 한순간 내 인생에 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아가 의식이 없어질 만큼만 취하게 할 수 있다면 다윗은 그를 그의 집 침상으로 떠매고 가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냥 인사불성이 돼야 되는데 정신이 더 멜똥멜똥하고 아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다윗의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업무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아의 굳은 결의로 인해서 다윗의 업무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목숨 걸고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런 부하가 있다라는 이 자체는 정말 왕으로서 무한한 이 영광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리고 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람을 나의 희하에 두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이럴수록 다윗의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못지않게 그의 남편에게 돌아오도록 채근하고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뭐냐면 다윗과 바세바가 결과적으로 둘이서 모의하여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막 우리아를 보고 빨리 오라고, 피곤한데 뭐하고 거기서 무슨 일 그렇게 시간 보낼 일이 있느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남편이 돌아오도록 채근하고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우리아가 이런 행위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일이에요. 다른 이방의 왕들은 그냥 늘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살더라도 거룩한 선민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성민, 거룩한 성민, 하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다윗은 감추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밝은 조명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던 것까지, 그러니까 자꾸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해결이 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면요, 더 밝은 빛 앞으로 여러분이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아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다시 말 그런 죄가 자꾸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하나님이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가니까 나는 어제 닦은 그 죄를 회개받음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닦았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죄 없다 생각했는데 또 다가가니까 또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요, 회복의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까이 간다는 자체는 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는, 나는 그냥 평범한,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그가 끝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얘기가 죄를 더 지어서 그렇게 괴수가 된 거 아니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내 허물이 자꾸 드러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허물만 남아요. 그러니까 허물만 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죄 많은 나, 부족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의 삶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난 줄로 알고 더 이상 성결해지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공부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야, 이런 생각만 가져도 안 되는구나. 또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삶이 돼야 되는구나.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변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나는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 나는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남들이 인정해준다, 그것 가지고 위로받으면서요,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에 안 보이던 죄,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육의 사람은 죽었잖아.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내 생각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종, 주신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게 생각이 몸에 탁 배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참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정말 잘못 믿고 있었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음만 해서 은혜로 살게끔 과거는 무조건 다 듣고 용서하시고, 네 자격에 의해서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을,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 복을 누리고 입으로 늘 감사하다는 말만 나오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아의 이런 행위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야. 그게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극히 적은 죄라도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가 큰 죄를 졌는데도 아직까지 안 드러난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죄라도 더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류에 따라, 유행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면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입으로는 그저 하나님 허락하신 이 환경 자체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감사냐,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계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이제 말로 다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계책이 이루어지는데, 자, 다윗의 아이를 우리아의 소생으로 만들려는 다윗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소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돕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로 살면은 그냥 온통 허물투성인 사람도요, 그 허물 자체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걸 봐서 안 될 사람들 앞에 덮어서 하나님께서는 못 보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떠냐, 아무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망신을 시키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거냐 믿는 거냐, 나는 그걸 항상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은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뭐 그러고 말겠죠. 그러면서 살긴 지가 알아서 사니라고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 머리 되신 분이 나로서는 모르죠.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나 그분이 계획이 계셔서 나를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정말 나는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나로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거를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깨닫고 나면요, 내가 들어서 살아날 생각을 안 해. 나는 죽음네 하고 그 환경에 순응하고 그냥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어지면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듯이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그리고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른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부활의 영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옛 사람 내가 죽을 때 이제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부활했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건 바로 뭐냐? 이제 영이 주관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요, 내가 죽었으니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시전코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새 역사의 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그러시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저는 이렇게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판이한 삶이 오더라도요, 전혀 마음에 그 동료가 되질 않아요. 제가 느낀 건 바로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늘의 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작의 시발점이 뭐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역사의 장을 내가 경험해 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거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되신 분이라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새 역사의 장을 펼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 위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나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만 내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런 사람을 체험한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건강하여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동안에는 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이제 강권적인 역사에서 너는 너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순응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나타낸다. 이것만 여러분 바로 깨달아 보십시오. 어떤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기대에 부풀어 삽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인가.
자, 사탄은 다윗의 귀에다 우리아의 복수를 방지하려면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다윗의 심중에는 우리아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야 후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아를 다윗이 죽일 계책을 꾸며요. 다윗이 허락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한 사람처럼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다윗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계책을 꾸몄어요.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다윗의 명령이 우리아의 손을 빌어 요압에게 전달. 이것도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서한을 써서 그것도 그 서한의 전달자가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왕이 써준 서한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갖다 드렸는데 요압은 그 서한을 읽고 아, 왕이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였다가, 그러니까 아주 접전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가 그를 적군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너희들만 다 물러나고 우리가 이렇게 두면 말려마 적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에요. 자, 다윗의 살인 계획이 나쁜 점,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살인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한 살인이었다는 것. 다윗은 우리아의 손으로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게 했어요. 이보다 비열하고 야만적인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아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열하고 야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우리아의 살해의 공범자로 삼아. 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요압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아 살해의 공범자가 됐어요. 우리아는 그 취지를 알아서는 안 될 편지를 가져가려고 할 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왕이 설마 자기를 죽이려고